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릴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또 새 성전에서 첫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지난 하단에 있는 성전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함께 오후 2시에 모여서 이 영성 훈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새 성전에 와서는 토요일 날 영성 훈련은 하지 않고 이 금요일 날 오늘 이 저녁 7시에 저희들이 이 기도회 겸 이 영성 훈련의 시간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이 좀 바뀐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니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토요일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금요일 이 저녁 7시에 이 자리에 오시기도 하고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 영성 훈련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령의 그 나타나심은 6번째 시간이 다름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능력을 행한다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기적, 표적,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그 선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그 기적의 그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7번째 시간으로 그 성령의 그 나타나심 가운데 주신 놀라운 또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7번째 시간에는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부터 찾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지금 보았던 이 본문 예레미야 그 1장의 본문 말씀은 뭐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셔서 그에게 이 선지자의 그 사명을 주시는 그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그 예언의 은사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단서와 내용들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 당신의 그 예언자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을 택하신 그 백성에게 심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에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첫 번째로 그건 뭐냐? 바로 대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언.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라는 이 말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 옛자라는 이 말씀이 이 어떤 미래의 어떤 일들을 여러분 미리 알고서 전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예가 아니고, 여러분 그 정확하게 우리가 한자어를 보더라도 이 예언할 때 그 옛자라는 것은 맡을 옛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행에다가 우리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맡길 때 우리가 흔히 예금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바로 그 옛자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말씀,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내가 맡아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한다. 곧 뭐죠? 대언.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전한다라고 해서 그건 또 예언은 곧 대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과 대언은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계셔요. 그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말,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하는 모든 기적과 행위들은 다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나는 행하고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 점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것이 크게 여러분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세 가지 직분이, 첫째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의 직분으로 오셨죠, 그죠? 만왕의 왕이셔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예. 모든 천하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천하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그죠? 바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주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우리 주님은 모든 천하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죠. 바로 그 직분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도무지 하나님과는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여러분, 우리 죽으셨을 때에 어떤 일이 성전에서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쪼개지듯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마침내 뭐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주님은 바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언의 은사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예언자의 직분을 또한 받으시고 오셨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곧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죠? 예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 모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지요. 대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먼저 그 예언자의 그 본을 보이셨다라는 건데,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그는 모태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여러분 5절에 다시 보시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요, 그가 이 땅에 나오고 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모태에서 그가 생기기도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출신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그 의미는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미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알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나오기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이 즉슨 뭡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예레미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직분이 아니라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이 선지자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구약의 말씀을 앞을 보게 되면은 이 예언서 말고 이 뭐 사무엘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역사서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는 이른바 이 문서로 이렇게 기록을 하기 이전에 많은 또 예언자들이 있었지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문서 예언서라고 얘기합니다. 문서 예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기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그들 중에 대표적인 자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와 같은 자들이 있죠. 그죠? 예. 우리는 구약의 그 역사서를 통해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 예언자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문서로 기록해 놓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야서가 따로 있지 않죠? 엘리사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서 이전 예언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문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그 많은 예언자들은 사실은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이 용어를 얻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소유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러한 자, 그 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선지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선지자가 정해져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은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특정한 개인에게만 여러분 특별히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전에 우리 바깥에서 활동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면, 이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의 그 다락방에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죠. 12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많은 무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그 성령님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죠. 특정한 사람의 머리에만 불이 임한 게 아니었죠. 그죠?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은 역사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이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신약시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도 그래서 그 점에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 속에 참 이 예언자의 직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 얼마나 그 책임이 막중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8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죠.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왜? 예언자라는 직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런 자 아닙니까? 그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그런 심성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만한 능력이 그릇이 못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언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이 예언의 은사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입술에 이 말로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입술이 열려가지고 입이 열려서 혀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먼저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뭘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어떤 경로로 어떤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내 심령이 열리는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저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 담겨있는 말씀 외워가지고 그 말씀 줄줄줄줄 바깥으로 내뱉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예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은 대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대언을 하려면 여러분 대신 전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말 전하고 내 생각 전하고 내 감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나 뜻을 전하면 그게 어떻게 대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내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려면은 성령님과 교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셔서 그 성령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내 심령 안에, 심령 그 깊은 곳에 바로 내 영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한다라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적어도 예레미야는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그 중심에 영이 예레미야의 그 영이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령님께서 심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그가 받아서 자기의 입술로 전한다라는 거겠죠. 이게 바로 예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언자는 여러분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은혜의 이 직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될 그런 직분을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 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입니다.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들이 그죠? 참 너무너무 뭐랍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책망과 징계와 경고의 어떤 말씀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나님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도 여러분 당장에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본성은 우리는 다 좋은 소리를 듣고 싶지 책망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죠. 그죠? 우리를 위하는 소리,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어떤 얘기들을 우리는 듣고 싶지 책망받고 징계받고 경고를 받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 악한 본성의 속성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언은 여러분 뭐냐?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예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그런 것조차도 다 무릅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에스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여러분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겔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 먼 이방 땅이었던 그 바벨론 바로 그 땅에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예언자로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두 가지 그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언자는 여러분 누구인가? 곧 세상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하는 자일까? 전쟁이 일어난다고 치면 여러분 이를테면 적국과 지금 대치 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친다면은 파수꾼이 있는 위치는 어딜까 있습니까? 적들이 가장 잘 보이는 높은 지대, 그 높은 지대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적국을 주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잠도 자지 아니하고 여러분, 눈을 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서
적들의 그 동태를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적들이 마침내 공격해서 온다라는 것은 그 파수꾼이 제일 먼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제일 먼저 알아서 후방에 있는 백성들에게 적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파수꾼 아닙니까? 그죠? 예언자는 바로 그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언자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들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바라보고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예언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셨겠습니까? 왜 교회에, 왜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예언의 은사를 주셨을까? 교회를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이것을 낱낱이 주시를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교회를 책망해야 되겠죠. 그죠? 돌이키도록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도록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교회에 또 전하면서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사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요, 그리고 에스겔에 나온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이나 우리 주변의 어떤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예언자가 귀를 기울이고 항상 주셔야 될 것은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고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하고는 여러분 별 상관이 없어요.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예언자는 세상에 취하거나 세상에 주목하고 세상 일들이나 사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지금 품고 계시는지를 누구보다도 빨리 깨달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끝자락에도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까닭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 깨우친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비춘다라는 뜻입니다. 빛을 비추어 준다 이 말입니다. 빛을 왜 비출까요? 그것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비추죠. 원래 거기에 여러분 빛이 있었는데 뭐 한다고 빛을 비추겠습니까? 어두우니까 비춰주는 거잖아요. 어두우니까 밝아지라고 빛을 비춰주는 거 아닙니까? 빛 대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춰줄 때 비로소 그 심령이, 그 교회가, 그 세상이 바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로소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두운 가운데만 여러분 살다 보면은 모두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뭐가 밝은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언자는 바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언자의 사명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파수꾼의 역할이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언을 허락하신 그 선물로 주신 뜻인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활동했던 그 구약 그 시대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거짓 예언자들은 난무하죠.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은 여러분들 예레미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2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23장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전히 예레미야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악한 예언자들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악한 예언자들이 왜 그들은 악할 수밖에 없고 왜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일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친히 직접 하신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죠?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다 하시며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되어 있어요.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함으로써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그 생각과 그 심령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인도를 해서 죽을 자가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사명이라는 건데, 이 악한 이 거짓 예언자들은 악한 자들을 돌이키게 하기는커녕 더 손을 강하게 해가지고 더 악을 짓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뭘로 말입니까? 거짓 예언을 통해서 괜찮다,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악한 자의 그 길을 돌이키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그 악을 더 만연하게 만들어서 그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이 결국 저주의 길로, 심판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게, 멸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입맛에 맞추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다름이 아니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죠. 그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도 인간의 악한 본성 속에는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덮어버리고 오히려 그죠? 더 악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추겨주고 이런 것들을 더 원한다라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바로 그러한 짓을 통해서 뭐예요? 많은 것들을 얻어먹겠죠. 그죠? 마치 복채를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여러분 무당집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 점괘 보잖아요. 운세 보지 않습니까? 그 운세 보면서 자기한테 좋은 소리, 원하는 소리, 예언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예언인지 아니면 무당처럼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받아서 나오는 말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여러분 예언은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예언을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책망치 아니하고 징계하지 않고서 그냥 덮어주고 그냥 잘한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그런 소리를 여러분 들었을 때 잘 될 거야 그러고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건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악한 귀신들의 소리죠. 왜? 감언이설로 속여서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언도 우리가 제대로 받고 제대로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예언을 하는 자도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또 예언을 받는 자도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언을 받아도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그 예언은 여러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예언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 심령이 갈아엎어져 가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심령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때 그 예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해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예언의 말씀을 받는다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아이고야 잘 되겠구나, 아우 내가 큰 돈 벌겠구나, 뭔 일이 있겠구나,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의 말씀을 받을 자들도 그 심령이 날마다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는지를 분별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장에 성령의 그 9가지 은사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방언도 해야 되겠지만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선포함으로 인해서,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 교회가 돌이키기도 하고 그 교회가 위로를 받고 그 교회가 권면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언은 여러분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 그 선물을 주신 까닭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고 분별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자리가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여러분 내 심령이 갈아엎어져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심고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고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교회에 전해서 참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하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